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오늘은 산상수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예수님이 팔복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죄악된 마음을 비우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오던 탐욕과 정욕을 내려놓게 하는 빈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부자는 탐심, 전욕,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잃어버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부자라고 성경은 일컫습니다. 우리 마음은 비워지는 만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먼저 마음이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마음은 그래서 바로 심령의 가난한 마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가난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온유한 마음을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애통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때로는 갈등과 번민, 이와 같은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즐기려고 하는 마음과 죄를 아파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마음속에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또 악이 이와 같은 두 마음이 늘 함께 있다는,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이 죽는 그날까지는 이 두 마음은 계속해서 공존을 합니다. 싸우고 있을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죄를 즐기는 마음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죄를 경멸하는 이 두 마음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죄를 원하다가 또 어떤 때는 내가 왜 죄를 좋아하고 있지 않은 이 두 마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존하는 실존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육신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일까? 로마서 8장 5절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분명히 구분이 되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마음이죠.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등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즐기며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하여 사는 모습이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 마음속에 늘 갈등하는 상황, 이와 같이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죄를 아파하고 죄를 애통하는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은혜로 선물로 주신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죄를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팔복의 마음이 들어와 있구나. 이와 같이 우리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과 번뇌로 애통하며 영적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팔복의 마음을 주셔서 이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싸움에서 이겨가게 하시려는 그 마음을 주셨군요. 전에는 그런 마음 갈등조차도 없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은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와 계시다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묵상을 하시면서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붙잡고 이겨나갈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성숙해 가는 은혜의 백성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또 어떻게 돼요? 죄를 은근히 즐기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또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지만 육신이 죄악된 본성 때문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토록 탄식을 했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저는 정말 구제불능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와 같은 사도 바울도 탄식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은혜의 사람이 되면 될수록 나의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이와 같은 실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금식을 했고요.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자입니다. 라고 자부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상으로는 영적인 부자라는 거고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육신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이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의지를 꺾고 결국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 바울의 애통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종교적 열심과 경건의 모양은 갖고 있었지만 자기 죄를 의식하지 못함으로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처럼 마음에 찔리는 애통함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보이는 자기 죄에 대한 탄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애통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잘못 써진 거 아니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세상과 역설인 거죠. 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복이는 어떤 복인가? 그들이 위로를 받는 복이라는 것이요. 그러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인 이 위로는 어떤 복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용서와 회복의 복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애통함으로 주께 나아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리오사 우리를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해버리고 마지막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년이로서 앞서 굶주렸던 탕자는 품꾼들에게 양식을 풍족히 배불리 주시는 그 아버지의 선한 양심을, 그 성품을 생각하고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염례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의 자식,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까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내리쳤나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먼저 보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종들에게 명하여 그를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겨주고 가락지까지 끼워주면서 큰 잔치를 열린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면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 잔치의 모습이고 이 탕자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쥐염염에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심령,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가는 그때부터 계속해서 문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바로 이러한 진실된 고백의 죄를 아버지는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탕자의 진실된 가난한 마음이 되고 참으로 진실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오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옷입니다. 과거의 율법으로, 죄악으로, 탐욕으로 세상 죄악 가운데 썩어져 갔던 무악으로 가리던 그 옷을 벗기고 양의 가죽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옷으로 다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정혼 예물로 반지를 끼워주지 않습니까? 신랑이신 예수님, 신부이신 저와 여러분, 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락지를 끼워준 거예요. 이 가락지는 이제 영원토록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구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준 거예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고 있으면 어떤 고난의 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살진 송아지는 바로 영원한 단번 속죄물로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씻김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베푸시는 용서와 회복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아버지의 아들로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킨 자에게 베푸시는 위로는 죄 용서와 회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에게 재산을 분가를 해달라고 자신을 달라고 했었을 때 그 아들의 그 미래상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자식이 내 재산을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떻게 될 줄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다. 왜 줬을까요?
이 재산을 줘서 그가 세상에 나아가서 참으로 방탕과 탕진 가운데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경험해 보기 위해서 허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가서 비참하게 모든 상황을 경험을 해보고 난 이후에야 진정한 아버지의 품이 그립고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만들게 하시려는, 그러나 그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려고 계속 고난과 연단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을 해서 주님 품으로 안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이 되어야 자신의 죄에 대한 처절한 애통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 진실된 마음에 하나님은 위로의 복을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서는 깨닫지 못했던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을 것이 없는 가난함의 마음을 깨우치기 위한 광야의 삶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주님은 자신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피를 가리켜 언약의 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언약에 근거해서 자기 피로 정결케 한 자들인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이제 단번 속죄라고 그러죠. 구약 시대는 끊임없이 해마다 절기 때마다 양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 제사는 그때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이후에 살아갔던 죄들 때문에 또 끊임없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이제 단번 제물, 단번 속죄, 한 번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지난날 우리의 모든 죄와 또한 우리가 불가피하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지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영원한 죄를 이 가락지에 끼워진 반지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 속죄를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죄악된 삶을 통해서 불과하고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고 메시아를 보내주심으로 마침내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으로 새 언약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로 성화되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현실적인 삶을 보면서 절망 가운데 애통함 가운데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은혜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라는 말씀은 신랑이 신부에게 정원한 그 정표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의 정표인 가락지만 끼고 있으면,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영생에서 영원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동안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는 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언약의 증표인 손에 끼워진 가락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성화시키시며 마지막 날에는 영화롭게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손에 지금 가락지 끼워져 있습니까? 이 말씀을 늘 고백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이 구속의 구원의 은혜의 가락지를 끼워 주셨구나.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늘 묵상하시면서 끝까지 십자가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구속의 구원의 승리의 길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고 최고의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해서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성구이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근간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자신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입니다. 이 구원의 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으로 완성을 하시겠다는 말씀인 게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인 저와 여러분은 믿음만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냐? 이 믿음 또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 주신 것도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거저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이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믿음이 구원까지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위로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애통함에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위로는 바로 죄 용서와 구원의 완성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여 더욱 자신을 바치는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악된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구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 큰일을 내가 받았구나. 그 은혜에 감격한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 헌신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를 느끼며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먼저 이 애통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멸망으로 이끌려가는 것을 애통히 여기시고 친히 대속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 애통함의 심령으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가족과 이웃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을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애통, 내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삶에 대한 애통으로 우리 은혜의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숙한 신앙인은 자신의 죄를 넘어서 가족들이 범하는 죄도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전 가족들을 보면서 이런 애통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아픔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요. 요즘 이 시대에 청소년들 그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야 하고 인간다운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하고 부귀 영화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멸망의 폭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절망적인 미래를 우리는 내다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애통한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 있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키운 자녀는 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현실에서 자녀들을 교육하기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컸고 또 성인이 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모와 자녀들은 영적 솔타이로 묶여있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바르게 성장하며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들 심령도 반드시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늘 솔타이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심령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따라 그들도 바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문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 천국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베풀어 주신 그 위로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위로가 넘치는 천국의 복된 삶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가문에, 또한 특별히 오늘 이 지역에 넘쳐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쳐 주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 가난한 마음 속에 주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복된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이 애통함의 심령으로 참으로 천국의 위로를 얻는 주품의 교회와 주품의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형제와 이웃들이, 특별히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